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가정교회의 현대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뭐 배웠죠? 초대 예, 성경적 배경을 배웠죠. 오늘은 현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0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적 기능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 이전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물론 그때에는 좀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신학교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목회자를 배출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일을 누가 했느냐? 평신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겼죠. 그것도 위원장으로 이렇게 맡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약 교회 때에 초대 교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이 가정에서 모이고 그 가정에서 모이는 리더가 지금 이 목회자가 하는 이 일들을 그 리더십들이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평신도 사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돌아다녀 보면서 다른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내어주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실제적으로는 기관들이 있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특히 이 중앙 집권적 목회자 중심의 사역을 시작부터 했고 그렇게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나눠준다는 게 일단 목회자들이 불편하죠.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평신도 사역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제 혼란이 초래됩니다.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교회의 대형화, 기업화, 성장주의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어, 이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이면에는 여러분 바로 만몬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의 대형화, 기업화, 성장주의화, 왜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곧 자기를 나타내는 명예고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창회나 모임을 가서 누가 대장이 될까요?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든 다 이끌어 갑니다. 이거 없이는 그 일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 합니까? 많이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를 내었다 할지라도 이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교회는 목회자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대부분의 일들은 다 누가 했느냐? 성도들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313년에 기독교 공인화가 굉장히 큰 기폭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쉬운 말로 대중화, 복음이 전해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굉장히 놀라운 통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는 순간 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로마를 보니까 엄청난 건물을 만들고 어떤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이런 그것을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이러한 제국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이게 뭐 쳐주질 않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렵게 지하에서 상가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또 선교지를 가면 더 비참해.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은 여러분 고기 먹는 게 죄송해, 미안해. 왜냐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 이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도 아니에요. 60년대, 50년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먹을 게 없어 꿀꿀이 죽 먹는 그런 삶을 21세기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밥을 먹을 때마다 한동안은 막 죄송한 생각이 들어. 내가 내가 이 호화를 누려서 되겠나?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일상적으로 먹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나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이 지구촌 안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가 이 성공주의에 물들기 시작해서, 아니 이 건물이 번듯한 게 없고 뭐 성도가 없으면 마치 실패한 교회처럼,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져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먼저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때? 몇 명이 모여? 이거부터 물어요. 목사님도 이제 모임을 가면 가장 먼저 가장 관심 있는 게 교회를 어떻게 사니까 뭘 가르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런 거를 배우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모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서 좋고 이런 거에 유익이 되고 이런 게 참 좋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눕니다. 몇 명 모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이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서 그것을 끊어내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러나 종교개혁 때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렇게 구호를 외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점점점 오히려 이 중세 시대보다 훨씬 더 이 교회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부을 자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쓸 사람들은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문제이냐면 이런 교회의 대형화와 성장주의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의 생각 속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뭐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도 그러느냐? 실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실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물질적 축복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나는 축복받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에 뭐 때문에 패망합니까? 1순위가 우상 숭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겨. 그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런데 섬기는 거는 우상을 섬기듯 이전에 패망한 이스라엘이 우상 섬겼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 낳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나 중심, 인간 중심.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자유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돼. 여러분 초신자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리고 물질 문제도 채워지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신자와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뭐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이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의 대형화가 성공주의가 여러분 가장 심각한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가 TV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교회에서 뭐 심각한 문제 봤습니까? 저 못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터졌다 하면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불신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지 않아도요. 그냥 저절로 1년에 몇십 명, 몇백 명씩 오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유랑하는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내 양이 아니에요. 남의 양입니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게 잘 돼 있어요. 건물 잘 돼 있지, 내공망 잘 돼 있지, 시스템 잘 돼 있지, 교육자들 많지, 시설 뭐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진공 청소기가 먼지 빨아들이듯이 그냥 주변에 있는 기존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한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를 바라보면 업신여겨요. 업신여깁니다. 왜 목회를 그따위로 해서 왜 성도를 왜 훈련을 안 시켜서 여러분 그건 제가 주위에서 맨날 듣는 이야기.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뭘까요? 성경적 교회는 뭘까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7년, 8년 동안 열심히 배운 것은 기초 중에 기초. 성경이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어린아이로 이야기하면 전 먹는 거 뗀 거예요. 전 먹는 거. 이제 일어서서 이제 이유식 먹고 이제 걸음마리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일생, 삶, 교회도 결국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만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저는 항상 그게 가장 두려워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뭐 나름대로 그러나 주님께서 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 몰라. 나도 몰라.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나 몰라.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금 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항상 혹시라도 주님이 저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실까 봐 항상 그게 경각심을 가져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만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바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님도 주셨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그 무엇이냐면 기능에 치우쳐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뭐예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본질이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인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죠. 시련들 많이 있죠. 갈등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대사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내가 내 인생 다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하여서 이제 나에게 예비되신 그 멸관을 위해서 달려가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은 진실로 이 땅에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요 기능에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뭘로만 보느냐? 바로 요 커피 머신으로 봐요. 오늘 하나님에게 뭐 나올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부어주시고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본질을 깨달은 사람, 그 본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찬양,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 뭘 돌아보냐면 혹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되 이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그냥 복만 주는 그런 우상 덩어리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처음 오신 분이 아시죠?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지만 저한테 아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혹시 목에 거는 십자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십자가는 무하게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목에 걸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초신자 당연히 그렇겠죠. 그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뭔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펴서 읽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거 백날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십자가를 목에든 팔이든 아무리 걸고 매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같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시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
신학교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막 셀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두 날개, 세 날개, 뭐 G12 그리고 소그룹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놓친 게 항상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이 교회 성장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망각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방법으로 차용합니다. 야, 요거를 가져오면 요런 소그룹을 가져오고 요런 셀그룹을 가져오고 요런 뭐 두 날개 세 날개를 하면 교회가 부흥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신약 교회가 뭔지, 이 초대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자꾸 뭘로요? 도구로서만 쓰려고 합니다. 본질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뭐만 바꿔? 껍데기만 바꿔서 이거 하면 방법론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켜라? 이미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나눴죠. 여러분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예배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는 저녁 예배였죠. 우리가 온전한 주일을 지키자. 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지면서 오후 예배로 변화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는 없었어요. 저도 제가 강도사 때에 섬기던 교회의 저녁 예배에서 낮 예배로 바꿀 때에 그때 왜 바꿨냐면 그거였어요. 다들 바빠. 토요일 주 5일 막 시작되었을 때 역시 그냥 다들 바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그래도 주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일마저도 낮 예배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러 가고 뭘 가고 그래서 가족이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저녁 예배를 오후에 드리고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섬기던 그 대전 서문교회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그렇게 바꿀 때에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였어요. 편리성 때문이 아니고 이 점점점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2년, 3년, 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도 이미 그렇게 가정이 막 무너져 갔어요. 가정이 벌써 안 모여져. 그래서 가정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 시간을 버려주자. 제일 좋았던 게 저였어요. 저. 왜냐하면 교육자는 가족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는 월요일에 가면 금요일 오후 내려오죠. 내려오면 교회에 먼저 부서 사역 준비해야 되죠. 토요일날 교육자회의 하고 뭐 준비해야 되죠. 주일날 저녁 예배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월요일 되면 학교에 가고 만날 시간이 없는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후 예배로 바꾸니까 3시나 3시 반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 세이백화점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본 분이 계시나요? 있어요. 그 세이백화점이 바로 교회 앞에 있었는데 애들하고 이 백화점 옆에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를 같이 가서 장 보는 거예요. 일주일 장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는 어렸으니까 카트에 태워갖고 돌아다니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 푸드코트에서 뭐 떡볶이도 먹고 간식도 먹고 저는요 아이들에 대한 추억이 그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뭐 꽃구경했다 뭐 갔다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예배를 절대로 그렇게
왜 수요를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왜 만들고 수요 예배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주일날 말씀 듣고 돌아왔으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없습니다. 기억하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그 모세의 기적보다 더한 일이 없습니다. 낮에 들은 설교도 여러분 송명희 씨의 나만 생각나지 다른 거 생각나시는 분. 아이고 저 송명희가 저런 사람이었고 저렇게 TV에 나왔었구나. 아이고 저거 부른 저 가수가 아니라 탤런트가 아니죠. 뭐 연극 희극인데 노래 잘하는구나. 이것만 생각나지. 여러분 내용 잘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우리 한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오후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그럴 때 되면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하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볼 때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게 성경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11조가 성경에 있냐? 아, 오후 예배가 있냐? 새벽 예배가 있냐? 뭐 수요 예배가 있냐? 금요기도가 있느냐?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성경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에 망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1순위는 여러분 이 예배에 둬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이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 예, 우리 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제가 참 기분 좋았던 게 우리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모 씨. 그런데 그분을 전도한 분에게 가르치시오. 여러분, 아, 나 못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저 못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 저희 남아서 하고 토요일날 만나서 12주 동안 1대1로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 닦여지면 하는 거야. 물론 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거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요. 예, 그 다음에는 능숙하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밑에서 하는 거와 앞에서 하는 것 여러분 누가 더 은혜 받을까? 궁금하면 앞에서 한번 해보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앞에 사람은요. 이 찬양곡을 선곡하는 순간부터 이 찬양 매일 부르는 찬양이면 어떻게 찬양할까? 이 찬양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이어나갈까? 어떤 멘트를 할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찬양을 부르면 그 준비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참 어제부터 와 일주일 내내 수고하신 분도 있고 어제 와서 수고하시고 했어요. 여러분 힘이 들죠. 그러나 누가 은혜 받을까? 네, 그 사람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좀 싸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자 세우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교재를 갖다 놓고 가르쳐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종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가족 모임에서, 뭐 남선교, 여선교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할 때에 이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장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속 매입니다. 뭐 보일까요? 그럼 뭐 보이냐면 머릿수 보이고 여러분 돈 예산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냥 매일 낙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갖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교회 홍보지랑 지난주에 엉터리로 만들어 갖고 모란봉 모란 아파트 있죠? 앞에 두 동을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또 잊어버려. 그래서 6시 반에 딱 생각이 나서 그냥 딱 놓고 갔어요. 누구 만날게요? 아니, 거기서 경비를 딱 맞췄어. 그런데 제가 여기 선민 칼국수 전단지도 같이 돌려주잖아요. 그것도 돌려준다고 이만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돌려줘야지. 그런데 그거 돌리다가 경비를 딱 만났네. 어휴, 그냥 심장이 쿵이죠. 해본 사람 알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왜? 아, 내가 그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썸빵을 날렸습니다. 싸움은 썸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았을 때, 아우, 경비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유,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말을 못하고 그냥 잘 듣더라고. 그래갖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 얼른 왔죠. 그래서 이제 더는 못하고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빌라. 네, 걸로 돌아서 이렇게 거기 다 이제 하고 왔는데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이 돼요. 야, 하나님이 저 경비 아저씨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 새벽에 잘 안 만나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부터 열심히 나와서 일하시는 경비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는 좀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처음으로 경비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썸빵을 딱 날렸더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속 가려고. 이제 전단지를 갈 게 아니고 뭐 먹을 것 조금씩 하나 싸갖고 그래 가서 지나가면서 하나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실천에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행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럼 교회 이 밖으로는 뭐 할 거냐? 세 번째로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복음을 전하는 일. 아, 특별히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할 건 뭐냐면 선교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선교에 힘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지역 전도하는데 교회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것도 어려운데 뭔 선교를 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참 이상한 게 전도를 하면 전도한 사람 안 옵니다.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 안 오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들에게 난 말씀드렸죠? 이 제천에서 전도할 때는 얼마나 창피한지 창피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니아카 있죠? 니아카에다가 지푸라기를 놓고 막 해서 거기다 예수님 애기 있죠? 그거 끌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그거 끌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창피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시내버스에서 옛날 껌 파는 거 껌 이렇게 나눠주고 1,000원 이거 보셨죠? 옛날 막 이상 약간 건대 같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시내버스 안에 들어가서 그거 한다니까요. 전도지 가지고 그래서 그 버스 탄 사람한테 껌 파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얼굴에 이 철판 안 깔면 이거 못해. 세 번째가 뭐냐면 대추차를 끓입니다. 대추차를 진하게 끓여서 뭐 하느냐? 금요일 날, 붉은 날 가장 유흥가에 가서 전도해. 여러분 저녁 8시 이후로 보면 다 술 먹고 헬렐레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엄청 많어. 예, 그래 그 한락가에 가서 뭐 하느냐? 그 대추차를 끓여서 따라줘요. 따라주면서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8년 했습니다. 8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 시멘트 회사에 3교대 근무잖아요. 그럼 버스 타는 위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시간에 나가서 그거 합니다. 참, 옛날 말씀드리죠. 먹은 놈이 물킨다. 먹다 보면 언제 오겠지. 안 와. 그런데요. 그렇게 월, 화,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계속 보내주세요. 한 해에 1년에 150명 이하로 등록해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150명씩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정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바나바 사역 우리는 없어서보다는 거기는 오면 무조건 1대1 매치를 해줍니다. 그 연령대 전도의 사람들과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해줘서 이 사람이요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못 도망가게 합니다. 네. 선교 전도회에서 묶어주고 구역에서 묶어주고 교회에서 목회자 교육자들이 그걸 매트리스 구조라고 해요. 2중 3중으로 그물을 만들어서 절대 못 그래도 빠져나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막 보내주세요. 한 5년쯤 지나니까 새 가족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시내에서 만나면 우리 교회는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새 가족 담당이었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이건 뭐 내가 전도해 가고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미학교 끌고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 버스에 가서 이 전도지 돌리는데 부교육자가 집에 가서 들으러 자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뭐 친구 만나러 모임 가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제가 배웠어요. 먼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고 중직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들이 해야지 쫓아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게 윗물이 맑으면 자연적으로 내려가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위에 부어주시면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럼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반토막됐어요. 제가 너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갔어요. 1000명, 1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이제 뭐 200명, 300명 모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예심 생활 전도를 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에게 작정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영혼에 대한 영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온 우리 이춘혜 성도 아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김영수 집사 여러분 잘 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저한테 종종 전화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음식을 싸서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전화 안 할 때 저한테 늘 전화. 목사님 이번 주 너무 좋았어요. 우리 김치를 싸서 고맙고요. 반찬을 싸서 너무 고맙고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줘서 어떤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저한테 이야기. 여러분 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매년마다
몇 개씩 없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노회만 해도 벌써 올해 3개가 문을 닫고 2개 교회가 통합했어요. 5개, 6개 교회가 그냥 이름이 없어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